본문 민수기 33장 17절 18절 제목 하세롯과 림마 17절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을 품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서 하세롯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세롯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는 민수기 12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방 여인이었던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모세의 형과 누나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이스라엘 여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느냐고 하면서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에 대하여 모세는 할 말이 많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에 대하여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3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자기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에 대하여 그들의 말을 반박하거나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그 모든 비방을 묵묵히 참고 견뎠던 모세를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에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세게 항의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시며 예루살렘 성전을 온통 아수라장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당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열 1시 29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통하여 무슨 일에서든지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만이 온유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온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화를 내라고 하시면 화를 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면 아무리 화를 내고 싶고 반박하고 싶어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를 비방할 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건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비방한 일에 대하여 그 두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아론이 모세에게 사과했으며 모세는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주일 동안 미리암으로 하여금 진 밖에 머물게 하시고 그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하세롯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세롯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유는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라고 하시면 화를 내고 그 어떤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하시면 거기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세롯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온 힘을 다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라고 하시면 화를 내고 묵묵히 참고 견디라고 하시면 아무리 화를 내고 싶어도 죽은 듯이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8절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민수기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시 16분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민수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세롯을 떠나서 도착한 곳을 림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림마와 바람 광야를 같은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민수기 13장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 광야에는 가데스바네아란 지명을 가진 지역이 있었으며 여기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는 어떤 원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들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들은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얼마나 적합한 땅인지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기 위하여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통과했던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함으로써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고하며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광야로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시 28분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자기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으며 자기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 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라고 하시며 그들을 가나안의 입구인 가데스바네아에서 다시 광야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전멸해버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 즉 이스라엘 2세대들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말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한 말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치우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가 한 말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보시고 그 생각대로 갚아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평소에 품은 생각이 말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살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혀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자기의 마음을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자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생각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늘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감사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로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정말 감사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